자, 오늘은 예언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사야 47, 48장 바벨론의 멸망 및 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및 새 일에 대한 예언. 자, 47, 48장. 자, 먼저 47장 1절 말씀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바벨론 제국을 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녀 딸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처녀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묘사할 때 한 몰락한 한 처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은 고고하고, 자, 처녀라고 했었잖아요? 처녀. 근데 여기 보니까 곱고 아리따다라고 일컬음을 받던 처녀예요. 곱고 아리따다라고 일컬음을 받던 처녀고, 또 보니까 보좌에 앉아있던 처녀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던 곱고 아리따다라고 불리던 처녀. 근데 그 처녀에게 보좌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 먼지 위에 앉으라. 그리고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라고 일컬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곱고 아리따던 보좌에 앉은 처녀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요즘 젊은 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대 학생들 말입니다. 자, 10대 학생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냐. 보좌에 앉던 10대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고고하고 사치를 부리던 젊은 어린 여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고고하고 사치를 부리던, 그리고 고생은 전혀 모르는, 사치스럽고 고생은 전혀 해보지 않은 철없는 그런 여자가 떠오르는데요. 자, 이런 여자가 다시는 더 이상 그렇게 곱고 아리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이 부와 권세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더 이상은 이렇게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불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자, 이 보좌에 앉던 처녀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냐. 2절을 보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다. 이거는 고대 노예들이 하던 고된 일이었어요. 자, 너울은 원래는 이제 부귀한 사람들이 쓰던 건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것은 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긴 옷을 입고 허세를 떨던 시절에서 이제는 노동을 위해서 강을 건너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위해 강을 건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네 속살이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자,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굴욕을 의미합니다. 네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3절 후반을 보니까 내가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지켜주고, 바벨론, 이 처녀로 묘사됐죠? 이 처녀를 떠받들던 수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국 고생길에 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4절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제 왕들 중에 왕이신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자, 5절 딸 갈대하여, 이 바벨론을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원래 빛 가운데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딸 갈대아는 원래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대제국이라고 불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6절을 보니까 전에, 이제 전이라는 것은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지금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일이 성취될 시점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멀리 동떨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서 깨달을 만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깨달을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미래를 기점으로 이제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하셔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자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럼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자, 근데 너는 네 뜻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늙은이들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첫 번째, 이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통치를 말해요. 너는 네 능력이 아닌 내 뜻으로 너에게 팔려간 내 백성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게 대했다. 이게 바벨론의 잔인한 통치를 말합니다. 잔인한 식민지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7절에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일들을 네가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거든요. 근데 왜 맡기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 맡기신 일의 이 종국, 종말, 결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다만 나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영원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잔인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맡은 주제에 그들을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루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노예에서 너에게 넘겨준 것인데 이것을 너는 네가 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너는 네가 한 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진정한 문제는 사실은 포악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 오만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만과 교만, 이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 자, 이 오만입니다. 오만. 여러분 잠깐 여러분 책갈피 두 번째 책갈피 이제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자,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조성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자,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제 여기서 내 능력이에요. 바벨론 왕의 능력이에요. 바벨론 왕의 능력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보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바벨론의 이 처녀딸 바벨론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만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바벨론이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된 줄 알고 사치했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지냈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자존하듯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태평했다 이런 거예요. 결국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 여러분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자, 앞에 45장 가겠습니다. 4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이사야. 자, 45장 5절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 6절에 자, 해 뜨는 곳에든 지는 곳에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 18절 전체를 읽어보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또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옆에 46장 9절입니다.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누가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47장을 보니까 47장 8절에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바벨론의 문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비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능력으로 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바벨론의 문제는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자탄, 와 내가 이룬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요. 이 바벨론 왕조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요. 이 바벨론이라 하는 제국을 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떨 땐 처녀로 묘사하고 어떨 땐 딸로 묘사하고 어떨 때는 한 귀부인으로 또 묘사합니다. 귀부인. 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이 귀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거고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임할 건데 네가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성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성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갈망한다. 남자를 갈망하고 네가 갈망하는 그 남자는 너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자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저주죠. 자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남성을 의지하게 되는데 젊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애인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근데 자기가 의지하는 게 남편과 자식이에요. 근데 남편과 자식을 동시에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여성에게는 완전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인생 최악의 고통이 무엇이냐? 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 근데 그 최악의 고통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너는 말했겠지만 나는 너에게 일어나게 할 것인데 그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 들으면은 그 금 우상에게 절해라. 여러분 원래 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그 금 우상에게 절해라. 그럼 이 느부갓네살을 자기를 뭘로 빗댔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치 하나님으로 빗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으로. 하나님 같은 자로 빗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 내 능력으로 한 일을 봐라. 이렇게 말도 했었고 여러분 5장 가면 다니엘
이제 5장 가면 바벨론 왕의 왕조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한번 다니엘서, 아까 제가 책갈피하자고 했죠. 다니엘서 5장, 자, 다니엘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여기서 사람 중에서 누구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왕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근데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의 후손이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선주에게 임한 일들을 다 알고도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오히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다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당신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벨사살이 저지른 잘못이거든요. 이게 바벨론 왕조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당신은 알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을 가져다가 당신 자신과 당신들의 후궁들을 위해서 술을 퍼마시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만들어진 우상들을 찬양하였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당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사야로 돌아가서요. 자, 네가 왜 과부가 되고 남편을 잃어버리느냐? 왜냐면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두지 않고 너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있을 거야. 나는 영원히 과부가 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자, 다시 이사야 47장 9절입니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주술과 주문이 등장하는데 좀 생소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좀만 생각해보면 옛날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어요. 주술과 주문이죠. 구술했어요. 뭐 비를 내려달라는 둥, 뭐 이 자연재해를 구해달라는 둥, 병을 떠나게 달라는 둥, 구술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술이에요, 마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구술했단 말이에요. 마술사들, 요술사들 불러가지고 점치게 하고, 점성술사들 불러와가지고 막 점치게 해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점치게 하고, 어떻게 이 환란에서 이겨나갈까? 주술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고대에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죠. 자, 네가 아무리 많은 주술과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뭐냐면은 네가 과부가 되고 남편이 죽는 일, 이 너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주술과 마술이 뭐냐? 이 주술과 주문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악의 악, 재앙을 일으키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주술과 마술로 미신적인 행위들. 여러분, 주술과 마술의 미신적 행위들, 이것은 바로 악입니다. 악이에요. 굿하는 거 악입니다. 타로점 보러 가는 거, 점치는 거 악입니다, 여러분. 악이란 말이죠. 뭐 이름을 잘 줘야 된다, 뭐 복이 온다, 계명해야 된다. 악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라고 말하죠. 지금 이 사람이 주술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악을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미신적 행위들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 나를 감찰할 자가 없다.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뛰어남이 자기에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 교만한 사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잘났으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잘났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잘났으니까 교만해서 그의 잘남이 그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지혜가 오히려 너를 유혹하였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가 바로 하나님 같은 자구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근본은 이 교만이구나. 교만.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너에게 파멸이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재앙이 오는데 갑자기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왜 오는지 또 어떻게 올 건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는지 어떻게 올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호련히 당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을 당해도 왜 멸망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12절. 자, 너는 그럼 이제부터 젊어서부터 네가 힘쓰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이 미신을 가지고, 미신적인 주술 행위를 가지고 맞서보라.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너는 한번 주술로 맞서봐라. 혹시 그 주술을 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은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됐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 보는 자와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재앙의 일들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이게 사실 조롱이죠. 주술 미신 가지고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사람이 옛날 일, 옛적 일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은 주술적 행위로 막아보려고 했거든요. 돼지 잡고 굿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굉장히들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미개하게 살던 시절이 이게 되게 먼 과거가 아니죠. 먼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요. 힘든 일 일어나면 굿하고 돼지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점치는 자들한테 한번 내 재앙을 막아보게 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 점치는 자들, 주술사들, 무당들,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굿해가지고 일제 침략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일본 군대가 침략을 해오는데 무당 가지고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았지. 임진왜란 때도 못 막았지만 그 일제 침략이 또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물밀듯 내려올 때 이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굿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였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이제 좀 대학 나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민족이. 자, 구원하게 해봐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들도 불탈 것이고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이 덮게 할 만한 숯불도 아니고 그 위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이게 따뜻하게 몸을 녹일 만한 불이 아니라 모든 거를 태워버릴 화염이라는 거예요.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이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이제 매매, 장사하던 밀매하던 자들이 각기 다 흩어지고 너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바벨론이 아무리 주술을 써도 아무리 다른 자들의 도움을 구해도 그 자들 다 불탈 것이고 너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사야 47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아시겠지만요.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세상의 세력 혹은 세상에 속한 종교 집단의 세력을 또 이 바벨론으로 묘사하거든요. 세상에 속한 종교 집단의 세력을 또 바벨론으로 묘사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세력이, 이 종교 세력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요. 근데 얘네가 또 왜 멸망을 당하느냐? 자,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니까 이 17장도
재밌네.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거든요. 77이잖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자, 17장,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자, 18장을 보니까 18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 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그녀예요. 바벨론을 말하는데,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게 하였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영화롭고 스스로 사치했던 여자.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을 잃지도 자식을 잃지도 않을 거야. 이사야 말씀과 똑같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같은 자요. 나에겐 재앙도 없을 거야 라고 하니 하루 만에 라는 것은 이제 호련이라는 이사야 말씀이 바뀐 거겠죠. 호련히 하루 만에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한 그녀 역시 불에 타지리니 아까 초기같이 다 탈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불에 타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님이라. 그와 함께 매매하던 그녀와 어려서 함께 있던 자들 다 흩어질 거라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그녀와 함께 음행하던 사치하던 땅의 왕들, 또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니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녀와 함께 매매했던 상인들 다 왕들과 상인들이 다 애통하게 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나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이 오만과 교만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멸망하게 될 세상과 손잡은 종교 집단, 세상과 손잡은 종교 집단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해요. 세상과 손잡은 종교 집단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하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자가 없다. 47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면 48장은 이사야입니다. 새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 일에 대한 예언. 자, 새 일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가 새 일에 대한 예언 이거 신천지 반증할 때 볼 수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죠. 31장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 반역한 딸아. 여기서 반역한 딸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반역한 딸아. 이 반역한 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찾고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딸에게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반역한 딸, 새 일을 창조하셨다. 기억해 두시고 48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8장입니다. 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제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너네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누가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승리한 자란 뜻인데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너는 승리한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자, 유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혈통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족보를 말합니다. 귀한 가문을 말하는데 유다라는 귀한 가문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가문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도,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좋아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리고 어쩌고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영어를 보니까요. 트루스가 없대요. 트루스가 뭐냐? 이건 진리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너네들한테는 진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도 없고 righteousness, 공의도 없다. 진리라는 건 어떤 변치 않는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공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없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삶도 없도다. 근데 말로는 자기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한국교회랑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지는데 일요일날에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교회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뭐 장로들이 집사들이 기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정의도 없다. 굉장히 막 안타깝고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든가. 세상 애들이 속되게 사는 거는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모르잖아. 바벨론이 저렇게 사는 거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 모르잖아.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너희들에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그리고 정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우리 예루살렘 성 출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너 여기 왜 왔니? 어디 출신이냐? 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지 하고 또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3절은 처음 일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새 일과 반대되는 게 이제 처음 일이에요. 그럼 처음 일이 뭘까? 내가 처음 일들을 너에게 알게 했고 처음 일들을 내 입에서 나가게 했고 내가 처음 일들을 너에게 듣게 했고 내가 그 처음 일들을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 처음 일들은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일들을 가리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모든 일들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노아의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일. 여러분 거기에도 예언과 성취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이 예언이었죠. 그리고 역시 성취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약속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포로됨에서부터의 해방과 구원. 포로됨에서부터의 해방과 구원.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 이게 처음 일이에요.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고 내가 예언했고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듣게 했고 너희 선조들에게 듣게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호련히 행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호련히 행해서. 노아의 홍수도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일들도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도 내가 호련히 행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셨대요. 자, 내가 알았어. 뭘 알았냐면은 네가 완고하다는 것을. 나 하나님이 알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게 되게 이제 비유법이죠. 전지전능한 분이 말씀하시면 나 이제 알았어. 뭐냐? 네가 완고하다는 거. 그리고 네 목은 쇠의 힘줄이라는 거. 네 목은 쇠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이마는 노시라는 거. 네 이마가 노시고 네 목이 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모가지가 쇠 덩어리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이마를 땅에 대야 되거든요. 네 이마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죠. 빤빤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빤빤하다는 거예요. 네 이마가 노신 거 그거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요. 또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듣게 하였노라. 내가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어느 것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이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내 신이 한 거지 우상들이 한 게 아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에 네가 들었고 이 모든 것을 봤다. 봐라 이거요. 네가 들었으며 이 모든 것을 봐라. 명령하시는 거야. look, 봐라. 근데 그럼 들었고 봤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거든요. 선전해야 되는데 근데 너는 선전하지 않겠느냐? 선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도 선전하지 않았다. 내가 새 일을, 이제 처음 일과 새 일이 등장하죠.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했던 이 은비한 일, 이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 은밀한 일은 지금 창조된 일이고 아까 새 일을 창조하셨나니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창조된 일이고 옛 일이 아니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너에게 들리게 하지 못하셨다.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셨으니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던 일인걸? 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 이전까지는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네가 이미 알고 있었는 걸? 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는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알려왔단 말이에요. 알려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대요. 왜 그러냐? 너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너는 배신하며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말해왔는데도 너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거든. 왜 그러냐? 아, 내가 알았는데 너는 본질이 배신하는 자고 너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배역한 자라고 불린 줄을 내가 알았어. 여러분 창세기 6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못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왜 목에 그렇게 목이 쇠로 된 것 마냥 뻣뻣하고 얼굴은 노시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역하고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인데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래요. 우리 한국인들도 모태로부터 모든 인간이 그렇죠. 배신이에요. 아마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됐는지,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잊어먹었어요. 누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누가 자유를 주셨는지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은 쇠고 우리의 얼굴은 노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이 배신자라서. 배신이 본질이에요. 나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배역한 자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해 주신 적이 있죠. 제 말은 영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도와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배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너는 본질이 배신이기 때문에. 자, 9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연단하였도다. 택하였도다. 이 본질이 배신자라서요. 얘네들을 구하려면은 이 배신의 여러분 그 고기 먹을 때 핏기 뺀다 그러잖아요. 이 배신기를 빼야 되거든요. 이 배신기를 빼려면은 얘네들을 고난 속에다 집어 넣어야 돼요. 마치 이 고기를 물에다 담그듯이 이 고난 속에다 담궈 놔야지 인간에게서 배신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야지 쓸만해지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배신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등집니다, 인간들은요.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선택하되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내가 너를 택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때 고귀한 상태일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배신자들이니까. 언제 하나님 찾느냐? 고난 속에서 찾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다윗의 말로 바꾸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에서 배신기를 빼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쓰니까.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배신자에게 구원을 주면 뭐합니까? 배신하고 도망갈 텐데. 자,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로부터 찬양을 받아낼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바꿔야 말 것이고 다른 신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곧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랑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더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담아낼 만한 어떤 그릇도 없고 내가 어떤 의존될 만한, 즉 사람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담겨지는 존재, 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곧 그다라는 건 나 외에는 나를 대변할 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나는 곧 그니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곧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시다. 근본적인 원인, original reason.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다.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인. 또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건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누가 미래일을, 누가 멀리 있는 고레스를, 누가 그를 불러서 멸망과 구원을 주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줄 수가 있느냐. 시간을 통치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즉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곧 그니, 나는 곧 자존자니, 내가 바로 시간을 통치하는 자, 시간의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내 손이 하늘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다니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일 서느니라. 자, 여러분, 권위 있는 자가 누군가를 부르면 그 이름 불린 사람은 일어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을 만졌고 내가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선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행하겠느냐. 자, 아까 제가 새 일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4절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아, 그러면 나 여호와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 요 사람이 누구겠어요? 고레스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컨드,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를 하실 생각인 거예요. 또다시 한번 잡혀갔다가 마치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비탄한 고백을 고통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식민지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또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라를 창설하실 계획. 두 번째로 나라를 창설하실 계획. 그러니까 이 속박과 해방. 속박과 해방. 두 번째의 속박과 해방. 요거를 성경은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창조하고 할 것이다. 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죠. 나 곧 내가 말하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저번에 말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 고레스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어조가.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사야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사야를 보내서 너에게 이것을 드러내게 말씀하셨고 비밀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내게 와서 이 일들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는 것을, 절대자시라는 것을 와서 들어라.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서 애굽을 이제 계속 설교한 거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실은. 또 하나님은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너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마치 이거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나는 너를 종된 땅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새로운 계명을 체결할 때 나오는 서문, 십계명 서문과 비슷한 구절이에요. 자, 나는 너에게 마땅히 너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 여호와라. 네가 만약에 내 명령에 주의하였었더라면은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었더라면 이제 십계명이겠죠. 네가 내 율법에 주의하였었더라면 너는 평강이 바다처럼 강처럼 되었을 것이고 너의 공의가 너의 정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었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처럼 돼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굉장히 번성했고 평화로웠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주셨겠죠. 자,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두 번째 추력을 말하죠.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계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거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또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또 나오게 하실 때에. 자, 그러나 마지막 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겐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자,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악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일, 처음 일을 하실 때에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염려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의 다가 그랬죠. 거의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사람을 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배웠어요. 바벨론에서 나왔는데도 이방 세력이나 이민족과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이민족들과 이방신과 결탁한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인데도 제사장인 주제에도 이방 사람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에 그냥 눌러앉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벨론에 눌러앉은 사람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우리랑 연결하냐면은 하나님이요. 세일을 하실 때 이 세일이 비단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의미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에 포로되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세일입니다. 세계명 세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이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대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샬롬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47장과 8장을 보았습니다. 자,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패역한 야곱을 위해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이 이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7, 18장과 또 이사야 47장, 48장을 같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통찰력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기독교는 굉장히 미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없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현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하실 겁니까? 선택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7,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하심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일, 없어져 버릴 세상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귀한 일에 뭔가 마음을 들일 줄 아는 굉장히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